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또한 23절 내일 본문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권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소문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에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은 이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하듯이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향하여서 오래 참아라 라고 했습니다. 너를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라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씀 자체가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게으름에서부터 일깨어나도록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일어나기가 힘드니까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사람들이 더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격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같은 어떤 처방전을 내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상태 내지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자들 사이에서나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태도들은 다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으로 대했다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하지 말고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다구치기가 쉬운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능해? 사실은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이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참 거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봐도 좀 더디 간다라고 생각되어지기가 쉬워요. 조금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참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지금은 말씀하시기를 오래 참아야 되고 그들을 선한 것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기뻐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물론 때를 가려야 되겠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되겠죠. 장례식 가서 기뻐하면 안 되겠죠. 때를 가려야 됩니다. 말씀도 분별력 있게 받아서 해야지.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장례식 가서 기뻐하고 이러면 이거는 적용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길 때 기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것을 그냥 웃음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웃음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엔돌핀 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활력소를 갖게 하게 하거든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쁨이 오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성령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뒤에 나오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앞에 세 가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태교를 하는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하라고 하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정말 좋은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여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면 오늘 이 말씀들이 열매들로 맺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하시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내주하신 성령이 계시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보다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때는 사실은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뭐 말씀처럼 감사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거나 또 마음으로 느낄 때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내 삶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하루하루 계속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간 받으셨던 은혜들, 말씀들, 하나님 또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셨던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더 개발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많이 맺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